마가복음 강해의 22번째 시간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굉장한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최근에는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인한 갈등, 시위 이런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도자가 잘 정리가 되고 또 안정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가 훌륭하면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평화롭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완전한 리더가 있을까요? 완전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완전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링컨이 대통령을 할 때에 미국이 같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지도자,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그걸 고백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 30절인데요.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신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3일 정도 선교 여행만 가도 막 갔다 와가지고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흥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흥분된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거예요. 잠깐 쉬라 그래요. 여기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된다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사역이 잘 된다고 계속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고 또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멈춤의 시간, 쉼과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잠깐 멈추고 주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배 타고 도착하는 그곳에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헤롯 왕에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왕도 믿을 수 없고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혼동스러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주목합니다. 그분이 엘리야가 아닐까? 그분이 다시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피곤할 때 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디로 찾아왔죠? 벳세다 들녘에, 그 들판으로 찾아왔어요. 그 빈들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어떤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중요한 기적이 그 빈들에서 벌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 빈들에 서 있는 마음
같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답답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빈들과 같아요. 그렇게 서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죠. 그럼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첫째,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34절 말씀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양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양을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잘 양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양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양에게 꼭 필요한 거 뭐죠? 물이 필요하고 푸른 초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맹수들이 사납게 공격하니까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양이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거, 울타리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목자가 그리로 인도해요. 막아줘요. 목자가 인도해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주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것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깊은 단계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장 깊은 단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보통 처음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보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보고 사랑을 하죠. 그의 외모를 보고 성격을 보고 재력을 보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좋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이던 것들이 조금 지나면 별로 매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에겐요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당연해지니까 별로 이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되면 그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의 행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도가 목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면 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 서운한 것이 많으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목자로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빈들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것, 귀한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사역할 때 구호처럼 외쳤던 거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자. 멋지죠? 되게 아니에요? 너무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예화 막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야, 축구 선수가 말이지 월드컵 결승전에 나가지고 골을 딱 넣었을 때 그 순간에 기도 세레머니. 그래가지고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유명 연예인들이 연기 대상을 받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할 때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올리자.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러한 순간이 안 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에게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3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가르쳤대요.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부터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한 제자가 말합니다. 35절이요.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말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가 주라고. 너희가 주라. 제자들도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이 문제를 너네들이 한번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순발력이 좋은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37절 하반절에 빌립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빌립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빌립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몇 명 모였는지를 딱 대충 파악하고 한 사람당 식사분이 얼마가 딱 파악하고 딱 계산 나왔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약간 이렇게 빈정거리는 투도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아세요? 200데나리온 있으세요? 이런 투입니다. 냉소적인 투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 걸 미신이라 그래요. 반면에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을 상식이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미신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미신을 버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지금 너희 상식으로만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자꾸 보잘 것 같을지라도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있는 걸 믿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이 뭐냐면요, 초라한 헌신은 없다는 것이. 주님 초라해요, 난 부족해요, 드릴 게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초라한 헌신은 없어요. 모든 헌신은 다 귀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섬김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점이 있는 사람은 강점으로 사십시오. 강점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잘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사람을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으로도 일하십니다. 아니,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세요. 약점을 통해서. 강점이 많아가지고 일 많이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잘난 척한다고. 우리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했잖아요. 부흥회 하고 나서 3월 중순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곽욱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분은 진짜 약점이 많은 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열등감도 많고요. 남 앞에 서기도 부끄러워하고요.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말도 잘 못해요. 진짜 대화해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의 강점은 뭐냐면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고 안 그런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걸 인정해요. 난 열등감 많다고. 난 부족하다고. 난 말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너무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약함이 능력이 될 때가 믿음 안에서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강한 거라니까요. 그게 당당한 거예요. 최근에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저는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년 전에 집회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분의 아내 사모님께서 암으로 20년 넘게 투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최근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처음에 암이 발견될 때 이미 난소암 말기셨잖아요. 20여 년 넘게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그분들이 약함으로 살면서 큰 일을 하신 거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최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아내 암 전문의와 만났습니다.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서 작년 11월에 암 치료를 중단했는데 그 후에 한참 동안 안정적이었던 상태가 6주 전부터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난소암 수치도 2배가 되었고 암이 이곳저곳에 퍼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복부와 흉부가 종약으로 가득 차 있다시피 한 상태인데 신기하게 통증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합니다. 통증 없는 건강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요원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2, 3주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병원 침대, 산소호흡기 등 호스피스 시설을 집에 설치했습니다.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편하게 죽음을 맞도록 도와줍니다. 현재로는 휠체어 없이는 집안에서 아무 곳에도 못 갑니다. 침대에 눕거나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하고 변기에 앉거나 일어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면 즉시 달려가 도와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 상태로 지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래도 아내가 일생 동안 저를 돌보아 주었는데 제가 아내를 돌볼 기회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돼요. 최 목사님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 앞에 쓰면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인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아내는 아주 평온합니다. 가게와 가사와 가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했고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빨리 가기면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몇 명씩 집으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끝까지 없을 수 없겠지만 짧은 기간만 아프다가 아내 자신이 소원하듯 속히 천국에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막막해졌어요. 이렇게 어렵고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최상의 순간은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시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문제, 세상의 문제 자꾸 지적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교회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는 건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빌립이 이들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문제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물으니까 오병이어 가져왔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드셨어요.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앉았다.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는 거는 뭐냐면 교회는요, 최소한의 조직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뭘 위해 있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몰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떡 먹기 어려웠겠죠. 서로 몰려오고 하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단순하지만 최소한의 질서와 조직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활동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들어오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면서 일하시듯이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와 목장 속으로 공동체와 성경 공부가 하나가 돼, 세 축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방법은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었어요. 감사의 기적이죠. 그렇게 앉힌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감사하셨다 혹은 경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기적은 나눔의 기적입니다. 41절 보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누었다 그랬죠.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로 나눈 거예요. 나누다가 보니까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꺼내가지고 주님께 드리니까 자기들도 도시락 있었는데 그거 감췄다가 아이가 꺼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도시락 꺼내서 먹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에서 떡을 뗀다는 그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뗀다. 주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나눌 때,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최선 위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누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 바라보고, 이게 주님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입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남편을 잘 설득하고 해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VIP가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첫 주에 딱 와가지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날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근데 이 남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우리 아내가 그렇게 원해가지고 오늘 교회까지 나와줬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약간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가운데 안 앉고 왼쪽 끝에 딱 그쪽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양은 오른편에 심판받은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리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도 또 세 번째 주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에 기둥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그 기둥 뒤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딱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딱 봤더니 자기 기둥 뒤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엄청난 게 아닐 수 있어요. 뭐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작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오늘 주시는 어떠한 세미한 말씀이라도 그걸 귀히 여기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